동산교회 시간. 이 시간 말씀에는 물된 동산교회 담임 조병선 목사님입니다. 할렐루야, 평안하셨습니까? 조병선 목사입니다. 저는 지금 머리에서부터 가슴까지 거리란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네게 명하는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나는 이런 복을 너에게 주겠다. 우리 인생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하늘과 땅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 우리의 선택만 남은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우리 수준의 축복을 찾아다니지 않고도 하나님께서 제시한 말씀에 대해 순종하면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축복으로 갚아 주실 것만 남은 것입니다. 그런데 민망하고도 슬픈 것은 이렇게 간단하고 명확한 말씀 앞에 대다수가 축복의 대열에 서지 못하고 그 주위만 배회하고 있습니다. 이는 신앙심이 있다 하면서도 늘 인간이 갖는 보편적 이성으로 계산하는 버릇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에서 가슴까지 오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게 내 모든 것을 버리라, 그러면 좋은 것을 주마 약속하신 그 말씀을 5년 후에 뒤늦게라도 순종하면 갚아주신다는 그 약속을 제게 이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목사가 되었는데 바쁜 이민의 삶을 사시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체계화 시켜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자녀도 자신의 공생애를 살 수 있게 할까? 제 물대농산 목회의 비전은 4가지였습니다. 워낙은 다른 목회자님들과 공동 목회를 하고 싶었는데 그의 사이즈가 작아 목회 방향을 3가지로 정했지요. 그리고 일괄적으로 하는 교회가 아니라 서당 같은 교회를 만들자 해서 치유 목회, 교육 목회, 제자화 목회란 비전을 갖고 이 3가지를 성취하기 위해 각기 주제별 설교를 통해 성경 전체를 알 수 있도록 틀을 짜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를 서당이라, 원죄 자범죄를 씻는 목욕탕이라, 제대로 배운 아들들을 낳아야 하니 병원이라 칭했습니다. 이런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저는 매주 제 설교의 내용을 서론본론 결론으로 그 내용에 따라 질문지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구절까지 집어넣어 만들어 주보와 함께 성도들에게 예배 드리기 전에 나누어 드렸지요. 말씀을 들으면서 제 설교 내용에 연결된 그런 답을 적을 수 있도록 하였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다수 성도들이 그날 들은 설교에 대해 한두 마디만 기억한다는 설문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일날 점심 식사 후 그날 설교 CD를 갖고 가셔서 수요일에는 그 답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한 주제가 끝나면 제 설교를 프린트해서 작은 책자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제가 아는 내용을 성도도 알아야 제자화를 이룰 수 있고 일일이 어미처럼 그렇게 일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잊지 못하는 2010년 새해 첫 메시지를 자기 틀을 깨고 복종시켜 목적지를 향해 달리자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 말씀대로 2월 달에 샌프란시스코 버클리에 있는 웨스트 신학대학원에 제가 등록을 하였습니다. 오늘은 제가 왜 뒤늦은 공부를 다시 했나 그 내용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박사 논문 제목으로는 정죄, 그 근원과 회복에 관한 연구라 지었습니다. 주위에서는 왜 이렇게 어렵고 방대한 내용을 다루냐고 대학원에서조차 말렸지요. 그러나 성경을 연구하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면 이것을 누군가가 해결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에 오가는 내용을, 신문에 나오는 내용을 읽어보시면 상대방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얼마나 정죄들을 하시는지요. 이 정죄 현상은 무차별적인 증세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죄하고 정죄당하여 마음 상하지 않은 분들이 없기 때문에 이 분야에 도전장을 낸 것이지요. 특별히 세상은 그렇다 치고 교회만큼은 정죄하는 현상이 더 이상 일어나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 이런 사실을 몰라 죄인들이 남을 정죄하고 자신도 정죄당하여 상한 사람들이 성경 전체를 망라하고 있었지요. 한 예로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은
그 시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정죄를 당하고 산 여인이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 자체가 유대인들에게 혈통 문제로 사람 취급도 못 받고 정죄를 당했는데 이들 가운데서도 또 서로를 정죄하였다는 겁니다. 그런 연유로 이 여인은 아무도 없는 대낮에 물을 기르러 나오므로 무언으로 그녀를 정죄하는 자들을 또 정죄하였습니다. 그런데 욥은 어떻습니까? 욥은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실 정도로 순전하고 정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만 그를 좋게 평가하신 것이 아닙니다. 욥기 29장에 보면 욥 자신이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무리는 내 말을 들으며 나의 가르치기를 잠잠히 기다리다가 내가 말한 후에 그들이 말을 내지 못하였나니 나의 말이 그들에게 이슬같이 됨이라. 그들이 나 바라기를 비같이 하였으며 입을 벌리기를 늦은 비 기다리듯 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비는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 당시 욥은 젊은이들이나 늙은 노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며 과부나 어려운 자들을 도와 존경받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허락하에 사단의 괴계로 자녀들을 다 잃고 갖고 있던 재물도 다 잃으니 욥을 따랐던 젊은 자들이 욥을 기령하기 시작하였다 하였습니다. 늙은 자들은 자신을 계만도 못하게 여겼다고 욥이 한탄했지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인심인 것입니다. 덕 욥의 소문을 듣고 멀리서 찾아온 친구들조차 욥을 정죄하였고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아내에게조차 정죄당해 고통 가운데 욥이 많이 신음을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과 욥의 삶은 어떤 면에서 인간의 눈으로 극명히 빛과 어둠으로 구별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인은 여인대로, 장성한 욥은 욥대로 정죄를 당해 신음했던 것입니다. 이는 정죄의식이라는 것이 영적, 도덕적, 윤리적, 고품격의 소유자들이 그보다 차원적으로 낮은 자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정죄의식은 남녀, 성별, 노소, 민족, 혈통, 배운 사람이나 못한 사람이나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인 증세로 나타나는 특징을 가졌습니다. 정죄의식의 근본이 사단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이지요.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 문제는 어디서나 항상 일어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는 다양한 출신과 다양한 교육 배경, 경제적 배경 등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문제가 다른 곳에도 보다 많을 수 있지요. 그런 가운데 각지에서 일어나는 교회 분열의 원인과 그 과정에 대한 내용을 보면 항상 그 원인과 과정과 결론이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된 근본적 원인은 무엇일까요? 첫째, 화해 접점을 찾지 못하고 나는 옳고 너는 그르다의 흑백 논리로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곧바로 서로 정죄하기 시작해서 분당으로 이어지면 세 번째, 문제의 핵심을 떠나 먼저 피차간의 감정이 상하게 된다는 거지요. 네 번째, 이런 상한 감정은 부정적인 사고를 유발시켜 관계 자체가 끊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같은 문제는 성경에서도 정죄하는 현상으로 고통을 받고 아파 신음을 했습니다. 아벨을 누가 죽였는가? 그의 형 가인이 죽였습니다. 하나님 나라 참 선지자들을 누가 정죄하고 누가 죽였는가? 그 시대 거짓 선지자들이 그 짓들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누가 죽였는가? 메시아가 오기를 수천년 기다렸던 그의 백성들과 기득권을 빼앗기기 싫은 종교 지도자들이 그리하였습니다. 제가 논문을 쓰면서 여러 가지 통계를 찾아보았는데 미주 한인교회 크리스찬 가정부부 중 3% 정도만 건강하다는 통계가 나와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누가 가장 마음에 상처를 주었는가? 가장 가까운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들이나 부모라는 것이지요. 한국의 항원 이혼율은 민망할 정도로 높았습니다. 이제 더는 안 살아. 늙어 자식들 앞에서 헤어지는 아픔을 경험하면서라도 이제 더 이상 그런 틀 속에서는 살지 않겠다고 조론을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살공학이라는 타이틀이 붙을 만큼 심한 심적 갈등을 겪는 우리 한국의 사회적 현상의 도표를 찾아보니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다니시고 찾으시며 어깨에 메셨는데 어떻게 교회가 이런 지경까지 되었는가? 그래서 더 이상 제가 심무하는 교회에
정죄에 관한 교육을 국한시키지 않고 이 주제를 본격적으로 연구해서 교회에서만큼은, 신앙인의 가정에서만큼은 이 못된 정죄에 휘둘리지 말자 캠페인이라도 벌리고 싶어 논문의 주제로 삼았던 것입니다. 더욱 하나님은 정죄에 대한 그 근원과 해결 방법을 알차게 성경 전체를 통해 이미 제시해 주셨기 때문이지요. 연구의 방법으로 이민교회의 문제점을 찾아보고 상처받은 분들을 인터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과정에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지요. 그중 3가지는 제게 아주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첫 번째, 미주 한인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이 신앙과 삶의 불일치임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은 미 전국 28개 주 81명의 목회자 의식 설문조사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삶과 신앙이 제각기라는 것은 신앙의 겉과 속이 다르다는 이야기니 목회자로서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시카고 지역에 국한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교회에서 갈등을 겪고 상처를 받은 1세 한인들이 언어와 문화적 장벽에도 불구하고 미국 교회로 이전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설교를 통역해 주어 말씀의 은혜를 받을 수 있지만 그 안에 섬김과 봉사란 신앙의 중요한 90점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아마 이 문제는 저만의 느낌이 아니라 시카고 한인교회 목사님들 전체의 아픔이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신음하다 살다 교회에 들어가면 상한 감정도 치유받고 영적인 힘으로 새로운 힘을 창출해야 하는데 오히려 교회에서 상함을 깊이 있게 경험하셨다는 것이지요. 인터뷰를 하면서 공통적으로 느낀 점은 대다수가 자신이 피해자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한인교회에 가지 않겠다는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인터뷰를 하면서 아쉬웠던 점은 그 갈등 가운데서 자신을 어떻게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을까? 왜냐하면 같은 갈등과 분열을 겪었으면서도 오가는 다른 이야기를 듣지 않고 오직 목사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만을 들으려 노력했던 분들은 오히려 갈등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더 은혜를 받았다는 간증도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목회자를 두고 어떻게 이렇게 양분이 될 수 있을까가 느껴졌지요. 또한 인터뷰를 통해서 마음의 상처를 가진 분들은 이런 일이 교회에 일어날 때 더 민감하게 반응들을 하시는 것이 인지가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이민의 삶에 열릴 만큼 분노와 피해의식과 우울증과 낮은 자존감이 생각보다 수위가 높다는 사실을 통계표를 통해 확인하게 되었고, 목사님이나 성도님이나 이민의 삶에서 많은 상처가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한국 정부에서 조사한 재미한인 교포들에 대한 연구 보고서였습니다. 이민자들이 대체적으로 언어 장벽에 의해 정신적인 스트레스, 낮은 자존감, 피해의식, 우울증을 갖고 있다 하였습니다. 다른 아시아 이민자들보다 더 많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갖고 있다는 연구 보고를 보고 과연 교회가 무엇을 하였는가? 시카고 교회에서 대변혁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위기의식이 들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정죄하는 이 못된 근성은 성경이 제시하는 자기의 정체성을 모르고 사단의 정체성을 모르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해 무지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그 이유가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저희 교회 예를 들으면 비교적 정죄하지 않으려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정죄 현상에 대한 근거와 죄에 대해서 또 죄에 대한 결과들을 성경을 통해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배워도 본인이 그 문제를 조심을 하여도 가끔 툭툭 튀어나오면 참 정죄의 뿌리는 즐기기도 해요 하고 서로 고백들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것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하면 자기 안에 상함에서 주로 온다는 것입니다. 살아오는 동안 특별히 어릴 적에 있었던 상처가 제대로 치유받지 못했다면 그것이 늘 마음속에서 울고 있다는 것이 심리학에서 내린 분석이었습니다. 저는 이 연구를 통해서 이 갈등과 분열, 정죄 현상을 치유하는 성서 침리 치유 세미나의 포맷을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성서적으로 정죄의 근원을 알리고 마음을 회복하기 위한 연구 방법으로 세상에서 살다가 교회에 들어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성경적으로 우리가 왜 죄인인가,
그 내용을 어느 정도 깨닫고 자신의 정체성을 깨달았는지, 과연 교회 생활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얼마만큼 씻어나가고 있었는지, 자기 어떤 죄로 인해 주님께서 자신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셔야 했는지,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를 내어주신 만큼 자신의 죄가 그렇게 폐역됨을 느껴본 적이 있었는지, 일생에 한 번 목욕을 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그 목욕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를 알고 목욕한 경험이 있었는지, 살아온 만큼 이 세상에 살면서 목욕을 하지 못했다면 자신이 누구를 감히 정죄할 수 있었는지, 주께서 자기 눈에 들보가 있는지 몰라 남의 눈에 티를 뽑으려 한다는 말씀에 대해 얼만큼 아파하며 회개 기도를 한 경험이 있는지, 먼저 자신을 둘러볼 하나님이 모든 인생에게 선고하신 3가지 제목을 배우고 그 말씀 앞에 자신을 둘러볼 수 있는 심리 월크숍을 준비하였습니다. 성경적으로 제시하여 누구를 막론하고 자기 정체를 알 수 있고 나를 알아야 너의 상태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통계표에서 제시된 문제점들을 이번 논문을 통해서 다양한 월크숍을 시도해 심리적으로 더 깊이 접근을 해보고 싶었지요. 성도 여러분, 몰랐을 때는 말씀만 전했지만 말씀을 전하고 심리적으로 볼 수 있는 많은 아이디어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감사한 것은 그동안 최기만 박사님으로부터 오랜 기간 심리학에 대해 말씀을 나누었기 때문에 성경의 거울에 맞춰 심리적으로 파고들을 수 있는 내용을 제가 갖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어떤 성경의 말씀을 전했는지, 그리고 심리 월크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말씀에 물된 동산교회 담임 조병선 목사님이었습니다.